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유명한 그 책에 글이 있더라고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분의 글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너무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 없어지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진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징계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은 너무 심각한 건지 기쁨이 없는 건지 제가 잠깐 혼동을 할 정도가 지금 하긴 한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는 진정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아쉬움이며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본 것처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부적으로 증거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나눔이며 교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외부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보는 것이 뭡니까?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결국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실천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것이,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너무도 그런 많은 간증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현상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120명의 사람들만 그것을 본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현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다락방에 모여서 했는데, 어쨌든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해주는, 설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람 부는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나타나게 되어진,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번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않음을 통해서 저들은 술 취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약의 요엘서 2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낳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또 내가 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대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였고 죽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너희들의 행동이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거슬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한 주제씩 매주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두 주제씩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찔림과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냐? 36절에 너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그 모습은 제가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계명 앞에 나를 온전하다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과 형식과 습관과 또한 잘못된 우월주의와, 그러면서도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와 메시아 되게 하시는 분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대립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첫째 철저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저와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목사인 저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거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오는 겁니까? 내가 마음의 찔림이, 불편함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가 가시를 가지고 뭔가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거나 찌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이, 말씀에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되면서 나를 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구원을 경험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참되게 내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그냥 단순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나 같은 존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나의 죄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천이나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모여진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을 깨닫느냐, 개괄적인 모습으로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주와 메시아를 그들이 대적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대립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형태와 행위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있었던 형태의 모습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또한 언어로 했던 그런 형태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한 죄예요.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죄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되니까 뭐냐면 형태적인 죄만이 아닌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와 메시아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먼저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하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결의 한민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죠. 그런데 유대인의 근거는요, 어떤 유태인으로서의, 이스라엘로서의 혈통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모습은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는데 거기에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이 퇴출되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럴 때 그 공동체적인 의식이 그 죄성이 그들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형태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이 자신 안에 있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이 자신 안에 있음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찔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형태적인 죄, 마음의 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삶의 결과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불순종하면 마음의 불편함도 느끼고 그래도 다시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존재적인 속성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모였고 오순절의 날이 돼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찔림과 함께 우리들이 뭘 생각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 다시 이제 자세하게 나겠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속죄함을 통해서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아닌 기쁨을 얻어야 되잖아요. 속죄의 기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존재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불편함이, 마음의 아픔이, 마음의 고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나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참함이나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언제 느낄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고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고 너무도 괴로울 때,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벗어날 능력과 힘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더 이상 능력이 없을 때, 언제일까요? 상황과 형편이 안 좋고 나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 이길 수 있어, 난 이거 벗어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풀어갈 수 있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그 상황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의 존재적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느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찔림이 있고 더욱더 아픔이 있고 더욱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면 기름통에다 아무리 기름을 넣고 연료통에다 기름을 넣고 그리고 시동을 아무리 걸고 그 다음에 악셀에다를 아무리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무리 기름을 갖다 붓고 엑셀을 밟고 시동을 걸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패함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찔림이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인데, 그것은 아픔과 고통과 우리 자신의 때로는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며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하는 그 손들을 항복의 손이 아닌 승리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많은 모습들이 틀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이들은 얘기하죠. 자기가 기억할 수 없었던 그 일들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모든 죄악들이 모든 죄악은 아니겠지만 많은 죄악들이 자신의 앞에 마치 영화처럼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모습도 했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 중생하고 경험하고 올 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짜인가? 나는 잘못 받았나? 너무 많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형태적인 그 다음에 필름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때, 회심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그 율법의 모습 속에서,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인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찔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찔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찔림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찔림은 그냥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출발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출발은 이미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찔림으로 그냥 우리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찔림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찔림을 통해서 그 찔림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찔림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수없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비참한 게 이거 어디겠습니까? 유대인이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자신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허물을 씻음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제사는 드리지만 속죄의 은총이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찔림에서 머물지 않고 그 찔림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고 열매이고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세례는 그 회개에 대한 표면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회개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데, 회개란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즉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뭐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 마음과 그 삶이 돌이켜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의 결과라고, 회개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싫어하거나 불편하거나 또한 죄를 향해서 나가던 그 마음들이 멈춰지면서 우리의 삶에 돌이켜지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는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만이 아닌 회개를 통해서,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그런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왜? 그 순간엔 참된 회개였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적인 연약함이, 죄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 이끌림에서 우리가 날마다 벗어나지 못하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났어도 그 또다시 범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던 그 모습들이, 그것을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생각 안 했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했지만, 우리도 느끼지 못했던 본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함의 자리로 나갈 때에 내 삶의 현상의 모습 속에서의 열매는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찔림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찔림이 찔림으로 그냥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대표적으로 잘 아는 모습들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을 보면은요, 영상 띄워주고요. 자, 5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뭐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설교했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뜨겁게 증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찔림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양심이 불편해지는 것,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그 찔림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그 찔림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성령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적인 부패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어그러진 마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표면적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민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도적질 했더라, 누가 교회에 오는 사람이 뭘 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성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살필 수 없기에 보여지는 현상에 머뭅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백성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양보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태어났다가, 중간 사이에 태어났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 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우리가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배는 받지 않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불순종과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음도 바라보지만 그러한 열매들이 없을 때에 우리에는 찔림이 없는 존재가 아닌 진정한 찔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 본성적인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찔림이 있기로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애통함이 있기로 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찔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